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심으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앉으시고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알게 하는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정말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의뢰의 시간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주님께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를 의탁하며 우리가 해결받으며 그러나 멀리 있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는 그 찬란한 것을 생각하며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항상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도 강건하게 해주시며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께 오로지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적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선한 소망들을 담고 예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2025년을 맞이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 특별히 경제적인 조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나다에 이웃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지 암울한 소식들만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위정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그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를 더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각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내게 무언가 하나를 더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작은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기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먼 곳으로부터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채우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이곳에 정착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준비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땅을 방문 중인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9일 예배와 2월 마지막 주 23일 예배는 이 캐나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3시까지만 교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와 마지막 주 예배는 저희가 예배만 드리고 그 식사 교제는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념을 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께서 치료차 한국 방문하십니다. 치료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잘 되셔서 치료가 잘 되어지고 지금보다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 전혜진 집사님도 2월 4일 날 한국에서 수술이 잡히셨다고 하네요. 그 손톱 밑에 피부암이 있으셔갖고 그 때문에 여기서 고생을 하시다가 한국에 가서 검사하시고 수술까지 마치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큼이나 세상에 널려 알려져 있는 성경의 한 에피소드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만큼이나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인물들의 내용은 각종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인과 아벨을 소화하고 반영하는 것들은 이 대부분의 작품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형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그야말로 인성이 삐뚤어진 살인자로 묘사가 되어지고 반면에 동생 아벨은 태생적으로 동생이라고 하는 그 불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서 형의 시기심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피해자로 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접하게 되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끼쳐서 신자인 저희들도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반대로 아벨에게는 동정심과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출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진 증거가 뭐냐면 바로 가인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힐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약속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이 가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출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체적인 부모가 내 후세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의 출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인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할 만큼 이 가인의 출생을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 가인이라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열매들을 먹은 누구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내용대로 그들을 죽이시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먼 옛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죽옷을 통하여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 속에서 태어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인을 주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인의 출생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가 더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담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가족에게서 떠나서 유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자녀의 이름이 셋이죠. 그런데 이 셋이 태어날 때 이 셋이 누구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가인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의 육신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감싸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 알만한 것들이 그들의 몸속에 그들에게 담겨진 채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내주신 것입니까?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아, 내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그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인의 출생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의 직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두 형제가 각각 장성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자들은 이 가인이 농사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의 각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이유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재물을 뭘로 드러내냐를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성경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복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재물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사의 결과 후에 가인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있는 6절과 7절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하고 분해하니까 네가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서 이미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네가 왜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혼나는 대상 앞에 끌려왔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가 하는 그 꾸중들을 다 듣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 이게 바로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이미 자기 스스로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다라는 걸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는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왜 내 낯을 피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혹시 네 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있는 이유, 그거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범죄는, 그 범죄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제사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제사와 이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것이 이 아담이 범죄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범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지은 상태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범죄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대면하여 보니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잖아.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피의 제사, 식물의 제사같이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이 제사에 임하기 전에 이미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 식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인이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아버지 아담의 임무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아담을 그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담이 마음껏 뛰놀다가 아무 열매나 아무 식물이나 취하여 먹었던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 이 아담을 불러들이면서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이곳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초의 고유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후에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이 경작이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경작이 에덴의 동산 안에 있을 때만큼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일은 이 경작을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가인이 그 자신의 직업으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단순히 그 집안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실패한 임무를 여전히 계승해서 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이 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도 이 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징벌이 뭐냐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가 경작하는 동안에 땅이 엉겅퀴와 갈퀴를 낼 것이다 라고 네가 수고하는 것만큼 원하는 수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아담에게 준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땅은 인간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조금만 경작을 하면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아담이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이런 형벌을 내리셨구나 정도로만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 단순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형벌이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적게 나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 있는 형벌이 어떻게 진전되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나중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서 12절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땅을 아무리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할 것이야 라고 형벌을 주셨는데 그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아버지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어서 죄가 한 발짝 더 깊이 나아가게 되니까 그가 받는 형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담이 받았던 형벌보다 더 한 발짝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담이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형벌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직업, 농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아담 때처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네가 한 것만큼 거두지 못할 것이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형벌을 보십시오. 네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담의 가족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머물고 있는 이 땅도 사실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정착한 곳이에요. 에덴과 비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쫓겨남을 당하죠. 아담이 받았던 형벌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보다 더 좋지 못한 형편으로 그 형벌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내용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겨우 이 정도의 벌밖에 내리지는 않으시는가? 이 살인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더 무섭고 더 확실하고 더 잔인한 형벌을 내리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고도 이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살인받는 걸 살인의 죄를 두려워하고 사람 죽이는 것들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인에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형벌 같지도 않은 형벌 이것을 가인에게 형벌로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인의 범죄함이 아담의 범죄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가인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았어. 아담도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어. 우리는 가인과 아담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런 형벌을 받지만 사실은 가인과 아담과 가인은 연속성산에 있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똑같은 실수, 범죄함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아담보다 더 독한 것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간 형벌을 그에게 내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아담의 후손들아 아담의 모습에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바로 몇 세대도 앞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을 지금 또다시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단지 가인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형벌 받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가 아무것도 배우고 깨닫는 것 없이 그 죄의 깊이들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담이 받은 형벌과 가인이 받은 형벌이 점점 깊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태어났다. 이 자녀의 역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증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가인이 장성해서 그 아버지 아담과 똑같은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가인 역시 아버지 아담과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받았던 고유의 임무인 경작의 의무를 가지고 그가 다시 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아담의 자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탄생은요,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었던 그 장소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의 등장,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였는데, 가인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 임무에 실패하게 되죠. 아니, 아담보다도 더 철저하고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이 점점 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상실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녀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엎어버리고 망치는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애정으로 대한다라고 셋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가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처해 있는 내 모습,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처한 위치가 여러분 가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이전 세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그 모든 범죄함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실패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너희 앞서간 세대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실패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어제보다 우리가 나아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은 어제와 바뀌어진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했던 모습으로 넘어졌던 그 대상, 그 사건, 그 인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 없이 오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오늘 또 그 대상에게 넘어지고 또 그 인물에게 좌절하고 그 환경에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지나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형벌받았던 그 내용대로 우리는 그 연장성산에서 또다시 그들보다 더 깊은 실패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제 나의 범죄함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깨우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들에 실패했으나 우리는 그 가인의 실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형벌하니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는 그런 삶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사이에서는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 면에서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도 육신의 아버지 아담의 뒤를 이어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경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판박이와 같이 가인의 모습을 세워주셨던 것은 어쩌면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함을 가인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가인을 아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역시 그 일이 실패하게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 그 모습 그대로 가인에게 더 깊은 더 처절하고 더 아픈 방법으로 그 형벌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앞선 세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었던 그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온전하게 떠나 있습니까? 그들이 저지르고 넘어졌던 그 모든 시험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 다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가인과 다를 거 없어서 우리 앞서 나갔던 모든 세대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바로 그 이유와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형벌도 점점 깊어져 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들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입술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기도할 때뿐이고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계속 그것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그 전 세대들이 받았던 더 큰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더 큰 핍박을 맞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실패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세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던 그 문제에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 그 대상, 그 인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넘어졌던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우리 모습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그 지혜와 신앙의 토대들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인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아내 화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혜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